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오후에는 우리 안수 집사 임직식과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신 직분이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수 집사와 명예 권사는 아마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분이나 또 세상에서 승진하고 영전하는 이런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직분은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내 목숨 내놓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제단 위에 저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선택했지만 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믿음의 동역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 믿음의 기둥들이 또 세워지는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명예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항상 보아야만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볼 때만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보는 거가 믿는 거가 됩니까? 아니, 보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집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보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겁니까? 우리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진들, 영상들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믿습니다. 실제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오감 중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잘 믿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것들도 요즘 그 사진에 여러 가지 손을 댈 수 있는 편집하는 기능들이 많아져서 요즘 이 포샵이라고 하는 거, 이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사진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진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주변 환경도 바꿀 수가 있고 그 사진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밝게 할 수 있어서 사진의 메시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을 앞에서 찍느냐 뒤에서 찍느냐 의도적으로 높은 데서 찍느냐 낮은 데서 찍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진이 주는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진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진실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말할 때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 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본인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면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믿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놀라운 기적과 체험, 이적,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가장 체험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이적 이런 일들은 다 출애굽 때 거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때 그들이 10가지 재앙이랄지 10가지 싸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들입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도망나와서 도망갈 때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6.25 때 한강 북한 내려왔을 때 한강에 철교를 넘어가는 있는데 이 한강이 갈라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일입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광야길에서 40여 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만나온 며칠 아침마다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삶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믿었는가? 그들은 온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사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말씀만 들었습니까? 그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이적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이 본문 앞부분 3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셔서 행하셔서 우리라고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일이 무엇이, 그 다음 우리의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또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언제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이 언제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의 작은 이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장정만 5,000명, 이런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그 전날 보았는데, 그 정도 보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또 예수님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표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제가 언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또 한번 그 다음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죠.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운 사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데도 믿지 못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또 하나의 은총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보여주면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화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몸이니 내 살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빵이다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는 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혼란을 시작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의 몸을 먹으라는 것인가? 이게 식인종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초대교회 속에서는, 특히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트집을 잡고 지금 말로 하면 사회를 해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도 다 자르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내가 생명의 빵인데 몸인데 나를 먹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혼란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살을 먹으라는 것인가? 이들은 논란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더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논란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본문입니다. 실제 여기에 들었던, 우리 뒤에 66절에 보면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려워서, 그리고 이상해서 떠났다. 예수님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이 의미로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은 그대로 남았고, 이 몸의 육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몸,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전적으로 나의 안에 모셔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은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 내 안에 모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라,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만이, 예수 자신만이 진정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진정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주님은 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나온 선역 번경에는 실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정서에는, 우리 항상 정서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떡이나 밥이 아니라 밥인 거죠. 밥. 서양 사람들이, 특히 유대 사람들이 빵을 먹듯이 우리는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고 사는 거죠.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먹는 밥과 같은 분이시다, 생명과 같은 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밥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좀 다르겠죠. 우리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밥은 절대로 사치품이 아닙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누구는 필수적이죠. 반찬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취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밥이라고 하는 먹는 것은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밥이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생명 하나로 다 쓰고 있지만 실제 생명을 성경에서 이거 원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오스 이렇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명과학,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생명 부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 육신, 육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생명, 이런 부분이죠. 인공호흡하는, 우리 산소호흡하는 것도 다 이런 생명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할 때는 우리 조회 중창단에 쓰는 그 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과 같은 영적인 생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이런 밥이 아니라 밥과 같이 항상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민족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밥이 밥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고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 밥과 같이, 빵과 같이 우리 삶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때 한 번 먹고 끝납니까? 우리가 한 번 먹어서 일주일간을 버텨야 됐다, 한 달을 버텨야 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는 거죠. 매일 먹는 거죠.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적 양식인 것이죠. 영적인 양식. 매일매일 그 영적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합해져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우리의 밥이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누릴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양식, 예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복음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생명의 밥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고 삶의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은 굳어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움직여서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메마른 마음에 흐르게 되어지면 그 메마른 마음에 옥토의 땅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살았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서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무의미했던 그 존재,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생명의 신비함입니다. 우리들 그 예수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는 다 알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게 바로 은총인 것이죠. 이 주어지는 은총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질 때 여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12 제자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의 생명을 담재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였을 때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이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초대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생명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전하게 되어졌고, 그 이어진 생명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은 제1교 114년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이 흘러서 왔던 그 생명을 담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귀한 역사를 지난 114년 동안 우리가 감당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오늘 명예권 추대받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여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다시 흘러내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임직을 받고 추대받는 믿음의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거룩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몸, 내 자신의 육체, 내 자신의 편안함, 또 내 자신의 성공, 우리 가족의 편안함, 이런 육체적인 이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변화시켜 나갈 사람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 단체들, 또 우리 복지 단체들, 교육 단체들, 우리 모든 일상에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의 희망을 거는 이유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꿈틀꿈틀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원 제일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합시다. 이 생명이 우리 흘러 넘쳐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받은 이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에 흘러 넘치게 합시다. 흘러 넘치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교회를 외면하는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갑시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삶을, 생명의 삶을, 그래서 받은 생명을 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갑시다. 그 생명을 전한 일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하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고린도서 15장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일 힘쓰게 되어지면 이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하늘을 이뤄나가는, 천국을 이뤄나가는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복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백성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은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삶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선교지로 허락해 주신 남은 땅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